11월 7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세상의 흐름이 아닌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과 마음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인생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곧 버드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요약하곤 했었는데요. 진로를 결정할 때, 관계를 선택할 때, 신앙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결단의 자리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언제나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단을 하는 그 숫자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옳은 결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경건한 결단을 선택한 듯 보이지만 그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의 형식은 거룩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살인이었고요. 그들의 열심은 뜨거웠지만 방향은 어두움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유대인의 결단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단과 사람의 욕망에 따른 악한 결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월의 유대인의 결단은 사실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부터 나오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주로 내맡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걸고 종교적인 행함과 틀에 따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결단은 철저하게 자기 의, 분노, 종교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금식은 회개의 금식이 아니라 폭력을 위한 금식이었고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곧 이 악한 결단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은 진리보다도 분노가 우선이었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종교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합리화합니다. 또한 악한 결단의 특징은 진정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인데 이미 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결단은 언제나 자기 의지의 그런 폭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로는 결과가 반드시 파괴를 낳는다는 겁니다. 악한 결단의 끝은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악한 결단은 분열과 미움을 낳고 선한 결단은 회복과 생명을 낳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한 선택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결단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었고요.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다양한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가정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정과 그 공동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분명히 결단합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삶 전체의 헌신이었습니다. 둘째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라고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는데요. 에스더는 왕궁이라는 안전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 깨어진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단은 결국 누군가를 살려내는 결단이며 내 작은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는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결단도 있습니다. 그는 거룩을 지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궁정에서의 그런 화려함, 배고픔을 해결해줄 음식,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의 결단은 눈에 보이는 복을 거절하는 그런 용기였고요.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그런 돌파구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단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이 흘러넘쳤으며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워야 하는 선한 결단의 본질입니다. 선한 결단은 하나님을 향할 때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따를 때 열매를 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결단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련회나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결단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쉴 새 없이 변하는 것처럼 그런 바람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결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이 식어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결단을 세우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일치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고요. 성경 원리에서 벗어난 결단은 반드시 악한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단이 사랑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된 결단은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악한 결단은 누군가를 해칩니다. 결단의 끝이 생명인지 파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금식했던 유대인들이 정말 금식했어야 됐던 대상은 자신의 죄,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사람을 향한 분노였지만 선한 결단은 자신을 향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새생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언제나 두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지고 나를 향한 결단은 언제나 분노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단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유대인의 결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여호수아와 에스더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정으로 서둘러 내린 결단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 위에 선한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악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결단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대학 청년부, EM 리더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와 리더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해달라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결되고 각 세대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 계승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